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고달픈 인생길 속에 주님이 소망되는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경청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58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정직에는 힘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정직에는 힘이 있다. 미국의 한 잡지 회사에서 733명의
백만 장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성공한 백만 장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절제도 있었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아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에 대해서 무척 열심히였으며 90% 이상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해서 리더십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첫째 항목이 정직함입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조직이든 국가든 정직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면 진실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은 북왕국을 배경으로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 생도 중 한 사람이 길랏 라못으로 갑니다. 에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진멸해야 한다는 사명도 함께 전달합니다. 예후는 결국 왕이 되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제거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도망한 유다 왕 아하시아도 결국 제거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합의 왕비 이세벨까지 죽여버립니다. 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인까지 모두 없애고 우상 숭배에 미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이 예후에 의해서 다 척결되고 이루어집니다. 아합에 속한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뜨거운 열심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남김없이 예후는 해치웁니다. 그리고 바알단의 우상들을 헐고 회파해버리고 우상의 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예후는 일약 무명에서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모두 단명하고 쫓겨나는 때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28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가 다스립니다. 예후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예후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왕자를 계속해서 지키고 살았던 이유는 30절에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 칭찬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정직함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역전이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 인격신앙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에 서지 않고 흉내만 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직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고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복을 얻는다의 히브리의 의미는 좋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즉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것 역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행한 그 정직함을 행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정직이 잣대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꾀를 많이 내다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부정직한 삶으로 화인 맞아 죽어가고 지옥 인생이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는 깨끗하고 쿨한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어가면서 때가 묻고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했던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지간히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없이 순수했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세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함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람이 자신의 일에 정직하면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정직하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에게 정직하면 그것이 정절이 됩니다. 진리에 정직한 것은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직을 다하는 사람이 곧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악천고투하며 살아갑니다. 예후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예후는 복도 받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전심으로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순종하는데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1000대까지 복을 누리지 못했고 4대까지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보면 32절 말씀 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여기서 이때는 예후가 왕이 된 후 한동안 그 어떤 시점, 지나간 시간을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줄어들도록 주변의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주셨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끝까지 길게 갑니다. 한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의 복이 4대 만에 끝난 것은 복이면서 또한 저주가 됩니다. 다윗 왕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여로보암이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의 그 가문을 4대 만에 끝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 노선을 받아들였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부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천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십계명이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11번째 계명을 쫓아서 삽니다. 그 11번째 계명은 이런 겁니다. 들키지 말라. 들키지만 않으면 적당히 인생의 규칙을 어기며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11번째 계명이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을, 정치자들을,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직함으로 적당히 들키지만 말고 해먹어도 되겠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11번째 계명을 성실히 행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흔들어 버렸고 정권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사르트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든 불의를 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돈, 명예, 공적이 부정직함으로 한 번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것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정직함을 행함으로 인정받아서 하늘의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어디서든 교회에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발휘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정직함이 힘인 것을 배우고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